7월의 마지막 토요일 아침을 말씀으로 함께하는 꿈의 가족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가오는 새로운 8월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검정고시로 고졸 학력을 가지고 대기업의 인턴 생활을 하던 장그래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턴 생활을 막 시작할 때쯤 부서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장그래에게 엄청난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장그래 부서에서 작성한 사업 기안서가 회사 로비에 떨어지게 되었고, 전무가 그것을 보고 장그래가 있는 부서로 가져오게 되었죠. 장그래의 옆 부서에서 풀이 급하게 필요했던 다른 인턴 사원이 저지른 일이었는데 그 불똥이 장그래에게 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와, 이건 진짜 장그래가 한 게 아닌데, 와, 저거는 진짜 해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해를 받는 것도 억울한데 열심히 했는데 모든 것을 부정당하고 오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얼마나 억울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바울이 당했던 오해가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지만 오해를 받았던 것이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변론은요, 오해를 회피하기 위한 핑계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을 담은 변론이었습니다. 변론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정죄하고 교회에서 떠나가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돌이키고 하나가 되고 예수 이름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위한 섬김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오해를 당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어떻게 오해를 풀 수 있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어떻게 내가 이야기를 해야지 이 오해를 풀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변론을 통해서 오해를 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진심을 담은 변론은요, 사람의 입과 생각과 행동으로 앞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변론과 함께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서 증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사도로서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당하게 되는 오해는 미생의 장그래처럼 마음으로 삭히고 삼켜야 하는 일이 너무 많이 있죠. 뜻하지 않은 오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눈물을 삼키는 시간이 있었나요?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오해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피해갈 수 없는 것 같아요. 뜻하지 않은 오해를 받게 되는 일이 정말 많이 생깁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받게 되는 오해들이 있었죠. 지금이야 전화해서 바로바로 대응하면 되겠지만 당시에는 편지로 그 사건들과 상황을 주고받아야 했으니 그 기다리는 시간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답답했을까요? 하지만 바울은 무조건 언변으로만 오해를 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과정, 삶으로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역을 설명하면서 그 삶으로 오해를 증명하고 풀어나가려고 했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바울은 삶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교회 공동체에게까지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진심으로 섬기면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항상 먼저임을 생각하고 영혼을 위한 사명을 사랑으로 감당한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인정투쟁에 대한 욕심으로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하고 싶은 선한 욕심밖에 없었던 거죠. 그 삶으로 증명하는 것은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자신이 얼마나 깨끗한지를 증명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깨끗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바울은 그 증거로 자신의 동역자인 디도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여줬던 모습과 디도가 동역하는 모습은요, 동일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적인 유익을 위해서 행하지 않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삶으로 모든 것을 감당했던 사람에게는요, 모든 것이 떳떳합니다. 오해를 받아도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바울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해를 억지로 풀려고 하면 결국 오해는 풀리게 되더라도 감정은 계속 상해 있고 관계마저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결같은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감동이 넘치게 하십니다. 한결같은 삶으로 감동을 줄 수 있다면 오해를 푸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위한 덕을 세우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삶으로 증명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19절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구나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결같은 삶을 위해서 하나하나 작은 노력과 성공들이 주일에 나눴던 그 말씀처럼 감동의 영적 간증으로 하나씩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커지게 되면 확실한 영적 증거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영적 간증과 증거들은요,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서 내가 인정투쟁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오해를 풀어나가는 열쇠가 되기도 하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 목장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의 귀한 덕을 세워가는데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일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한결같은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은 오해, 그리고 원치 않은 문제로 인하여서 또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면서 우리가 사람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신실하고 변함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우리 꿈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결같은 삶을 위해서, 한결같이 변함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꿈의 가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담대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